12장 1절부터 3절. 자,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의문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규명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계, 우리 이성의 너머의 세계를 그냥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퉁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근데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이나 경험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그냥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퉁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는 악한 영도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또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세계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어둠의 영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근데 어둠의 영에 관한 사실을 사도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일단 들어갑니다. 쉽게 성경적으로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기를 사도가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세계가 뭐냐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 그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뭔가 보인단 말이죠. 뭔가가 보이고 들리면 그게 신령한 세계인가? 방언을 막 말하면 신령한 세계인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삼각산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그 다들 그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다 그 산에 몰려와서 그 나름 본인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막 이렇게 펼치는 경연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말씀을 들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봤다. 내가 뭐 뱀하고 싸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저도 한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신령한 세계인 줄 알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들과 함께 그 기도 가운데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막 나누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좀 나름 배틀을 그 영적 스피리추얼 배틀을 벌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은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야말로 그 자기의 자아를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 내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까지 넘보는 영적인 세계의 이 어떤 접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하나의 행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물론 이 신령한 것을 뭐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냥 신령한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은사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은사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일단 신령한 것 혹은 신령한 세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세계는 뭘 말하느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2절 말씀에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신령한 세계는 일단 우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마귀 혹은 귀신 그런 것들의 역사에 의해서 우상에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마귀와 귀신과 뭐 그런 것도 역사도 있지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또 하나 힌트가 들어있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이 사실은 신령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정의해주는
구절이 됩니다. 신령한 세계는 뭐냐?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신령한 세계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세계가 신령한 세계입니다. 굉장히 싱겁죠, 그죠? 단순하죠. 근데 신령한 세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세계가 신령한 세계예요. 그렇게 쉬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뭐 누구나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자,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정말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주님이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현장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습니까? 주라 할 수 있죠. 우리 말이 거의 어느 습관이잖아요. 주님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 지금 하도 딸토록 본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거기에 정말 주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뒤에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뭔가 예수를 보고 주여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들의 그 부름을 살짝 비켜가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심지어 더 놀라운 일, 22절 거기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그렇게 주님을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청계산 가서 삼각산 가서 기도하면서 말이지 주여 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막 신기한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 말씀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뭐라 하죠? 아무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분명한 현상 속에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목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 하고 모여들었으니까,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큰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는데 나타나는 확실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는 훌륭한 일꾼이구나라고, 신령한 세계에 접한 사람이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 그럼 뭔가 의심이 되겠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의심할 수 있겠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아버렸으면 그 병자를 낫게 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확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정말 빼박 증거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그 뭔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죠.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이 맞아. 또 집사님 뭐 이번에 뭔 일 있었죠? 맞추면 또 맞아. 그 뭔가 기도 가운데 본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나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난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서 말씀하시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다음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행하지만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말씀에 떠나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준수가 되고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대할 때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홀로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지 겁도 없이 다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겠다? 아니 구약의 십계명도 못 지키는 주제들이 이 산상보훈하고 한번 시렵을 해서 산상보훈을 지켜보겠다?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산상보훈하고 한번 해볼 수 있다. 주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산상보훈하고 씨름해도 능히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합니다. 제가 능히 드린 말씀처럼 보혜사가 오신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속성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그렇게 존재론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보혜사는 네 존재가 워낙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로 이래저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존재로 몸으로 오셔서 살과 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살과 피로 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야, 네 몸으로는 안 돼.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모든 저주를 받고 대신 죽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으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보혜사는 항상 뭐 하시느냐? 네 존재 쓸모없어. 안 돼.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눠주신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로 새로운 존재를 받으라라고 하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본질을 들춰내죠. 산상보훈을 통해서 네가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을 시키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의 살과 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법, 로마서대로 말하자면 로마서 내가 안 줬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알아보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법에 매여 있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하면 할수록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작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계속 어떤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가지고서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참 뭐지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늘 항상 마음의 짐이죠. 뭐가 짐이냐면 성도들의 삶의 어떤 고통, 괴로움 이건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고통인데 주님께서는 그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나요? 말씀의 어떤 그 조명하심이 없이 인생의 모든 어떤 그 애매한 고난과 괴로움과 그죠? 흥망성쇠가 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세상을 통쳐 다스리시는 그 큰 어떤 다스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보자면 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자,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그 세계가 신령한 세계인데 조건은 무엇이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들만이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마태가 말씀했던 것처럼 아니 그들도 분명히 예수를 주시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그들의 그 세계와 사도가 말하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세계와 차이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분명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뭔가 그 시대에 뚜렷한 어떤 족적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 누구든지 그들을 보고 나서 야 대단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그들이 며칠을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부터 해서 혹은 뭐 무엇을 봤다 말이지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들리더라 수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능들과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자 고백하는 그 고백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종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수준의 종을 어떤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수준이 깊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성숙이에요. 성도의 자라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 그 주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아니 시간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점점점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에서 점점 더 우리가 깊이 눈뜨는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마다 점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의 한 10%, 20%, 30, 40, 50 점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일상은 신령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강도, 그 고백의 범위가 깊어질수록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잠깐 말씀 또 보시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요한복음 아까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도
지금 수없이 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자 8절이죠. 8절.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벌어진 일인데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늘 따라올 때마다 보혜사의 책망이 따라올 때마다 점점점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무엇이 죄입니까? 그 다음 말씀 부분 나오지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돈을 믿죠. 돈을 믿고 사람을 믿죠. 환경을 믿고 내 능력과 내 기억력과 내 지혜를 믿고 어쨌든 간에 뭔가 미래를 노후를 대비한 나의 어떤 설계를 믿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나의 삶 전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서 이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삶 자체를 믿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만의 영역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독자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꾸려가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항상 우리 인생은 뭔가 내가 신경을 쓰고 뭔가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게 뭔가를 해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주인됨 자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확인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보혜사는 태클을 걸어서 야, 너 왜 이미 네 인생이 피로 값지고 사신받은 예수님 거라는 사실을 네가 왜 그걸 또 잊어버리고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설치냐라고 보혜사의 책망이 올 때 그때 내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 내 삶의 영역에 예수의 주되심이 그 순간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예를 들어서 아예 자식도 주의 것이지라고 해서 그래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 끝없이 우리는 말로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붙들고 있어요. 자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보혜사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네가 네 인생을, 네가 네 미래를 정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아, 나의 모든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다 주님께 넘어갔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피값으로 사신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이제 모든 성도의 이맛박에는 어린 양의 이름만 딱 써져 있어요. 소유권이 이제 누구 거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게 어린 양의 이름, 이게 어린 양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춘하의 개인적인 인생은 진 적이 없었어요. 넘어갔어요. 집이 양도돼 넘어갔으면 이제 그 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거기 이제 그 이사 간 다음에 그 집 가서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그 무단 침입돼 갖고 그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게 넘어간 이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돈터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혜사가 늘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삼각선에 가서 계룡천에 가서 청가전에 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 그 기도 끝에 뭔가 희한한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요즘은 제가 안 가지만 청계천에 가면 항상 거기 등산 겸 기도 겸 가서 주여주여 하다가 내려오는데 가면 또 참 거기도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잘 안 가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기도를 하느냐? 라고 보면 대부분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답답한 현실로 마음의 괴로움 미치겠어. 이건 뭔가 소리라도 질러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다. 그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거짓되는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뭔가 본뜻대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오히려 보혜사는 뭘 물어보는 건 뭘 책망하시는 겁니까? 너 왜 기도하냐? 주님,
이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보혜사가 책망해요. 너 기도하는 거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너를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그 2절에서 10장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한테 끌려간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뭔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현실을 위해서 주야라고 부를 때 그 주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말이죠. 왜 기도했냐 하면 병고침 문서를 받으려고 기도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병고침 문서 받고 싶어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여 나에게도 병고침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주여가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다? 그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해서 그냥 교인들을 딱 그냥 장악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내 자아를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따라다니면서 너 왜 기도하니? 너는 뭘 구하고 있어? 네가 되고 싶고 네가 구하고 싶고 네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낚시에 걸리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마귀가 던진 낚시에 걸려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끌려오는 것처럼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그 모든 헛된 꿈들을 던진 자가 마귀인데 헛된 꿈들의 낚시를 마귀가 던져서 딱 거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난 잘 되고 싶어. 뭐 이렇게 많은 소원들이 많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돌려서 보혜사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미 네 인생을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버렸어. 이제 너에게 사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따로 책임지고 뭐 세워나가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럴 인생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나 지금 계속해서 내 몸에서 지금 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몸에서 올라오는 죄악 그대로 주님이 너를 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더러운 악을 용서를 못해. 아무튼간에 이걸 악을 다 제거하고 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악도 있죠. 선과 악의 그 투정 속에 인생이 쭉 흘러가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정말 생존 욕구입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먹고 살면서 항상 우리는 추구하죠. 뭘 추구하니까? 성과의 갈등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을 하되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기왕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을 하면서 나도 먹고 살고 그걸 추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면서 먹고 사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업가, 기업가가 되는 거고 난 딴 사람 챙길 여력도 없어. 그냥 내가 하면 그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회사 가든지 좀 한 고문가게 열어서 고문가게 요즘엔 고문가도 힘들어요. 뭐 그때든지 되는 거죠. 그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끝없이 선과 악을 동시에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뭔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선악 가치관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혜사가 뭘 책망하시는 겁니까? 죄에 더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의 착함과 선함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비싼 외투, 명품 외투는 갖다가 어디 잊어버리고 본인이 어디 뭐 뜨개질 해가지고서 뭐 요새 뜨개 얼마입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걸쳐 입는 걸로 만족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단번에 거룩해 하신 그 피로 주어진 의를 갖다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얄팍한 낡아빠진 선악적인 가치관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서 입혀주신 의로움의 그 외투를 던져버리는 그 어떤 우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피로 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올라오든 가난하게 살든 혹은 뭐 부자로 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처형 형편 그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나에게 병 고침 은사가 없다고 가서 그냥 손아랫발에 붙들고 주여 나도 뭐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것도 말하자면 우상회로 끌려가는 하나의 낚시에 지금 잡힌 행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백령도 갔을 때 그 바다에서 낚시 바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바다 낚시할 때 이게 좀 가서 배를 세워두는데 배가 엄청 일렁거려요 이렇게. 낚시를 던졌는데 제 낚시에 이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제가 못 올려서 다 몰려와서 같이 그걸 막 올리는데 낚싯바늘이 너무 사실은 그 물고기가 너무 큰 물고기라서 이게 물긴 물었지만 제 힘으로도 못 올라왔고 다 같이 끌어올리는데 낚시가 작은 거예요. 결국 더 올라간 상태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물고기가 너무 퍼덕거리면서. 걔는 죽다가 살아. 지금쯤 죽었겠지 또.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그 뭔가 이 세상에서 탐심을 심어줘서 표적을 행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뭐 돈 많은 자, 그 뭐든지 간에 그런 꿈을 안고 예수의 이름을 주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를 때에는 너의 개인적인 꿈, 희망 다 갖다 버려요. 왜? 너를 피로 사신 주님의 뜻만이 너희들에게 그냥 100% 내꽂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 하시면은 팔려가는 거죠. 거기서 야곱 아빠가 얼마나 서러워하고 슬퍼합니까? 그 야곱 아버지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것 주님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게 주님이죠. 주님이라면 누가 슬퍼한다고 네가 슬퍼하는구나. 미안 내가 너무 과했네 하고 또 잠깐 이거 다시 돌릴게. 이게 주님이 아니죠. 저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과를 합니다. 저도 누가 무슨 말하면 미안 사과를 하지만 물론 사과 말 안 하면 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혹시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말을 하면 저도 사과를 하고요. 주님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께는 사과를 하는 게 없어요. 주님께는 I am sorry가 없습니다. 무슨 주님께 I am sorry가 있어요. 너를 죽이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죠. 그 주님 되심 앞에서는 개인적인 모든 꿈과 소망 따위는 그건 정말 개나 줘버려요. 네가 뭔데 병고침 은사를 구해? 꺼져. 네가 뭔데 예언의 은사를 구해? 너도 꺼져. 가만 좀 있어. 주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각자에게 뭐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시는 겁니다.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너희들에게는 주님께 뭘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분수를 넘어서 주여 달라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온다? 주님을 가장한 마귀가 온다. 왜 그래요? 절대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제가 40일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들어주시대요. 그거 마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데모하고 시위한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거 주님 아니죠.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불로 태워도 까딱 안 하는 분이 주님이고 주의 주님 되시면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덮어도 끄떡하지 않는 게 주의 주님 되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기도했더니 주님이 보좌를 움직여서 뭐 들어주셨더라. 그거는 뭡니까? 그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안 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볼게요.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은 계속 인간에게 너희들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감응할 거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변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통쾌하고 속 시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은 온 지구를 박살내도 까딱하지 않는 것이 주의 주님 되심이지. 피조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주의 주님 되심이 아니에요. 인간 목사니까, 인간 아빠고, 인간 엄마고, 인간 상사고, 뭐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바꿀 수도 있고, 청와대 청원 막 들이밀면 뭐 청와대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만 주의 주님 되시면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가짜 속이는 사도들은 계속 성도들한테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바꿉니다. 뭐지 보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안기고 그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그들의 기도를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과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장한 욕망, 기도를 가장한 그들의 푸념과 하소연들을 합리화시켜 줘요. 누가? 가짜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누구다? 광명의 천사죠. 사탄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얼마나 괴롭니? 너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좋아질 거야. 너 기도해. 좀만 기도하면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앞으로 너의 고생 끝 행복 시작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를 들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광명의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신령한 세계는 사실은 우상에게로 잡아 끌고 있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무엇이 드러난다? 자기 자신의 주권,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자신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는 세계가 마귀가 만든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 신령한 세계 속에서는 단호하다는 말도 사실은 안 맞아요. 이미 창세전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우리의 행함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계획이 지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주의 주되심 앞에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하면서 우리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현재 신령한 세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주님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세계예요.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밥 한 끼로 알고 먹는다면 그 밥 한 끼를 먹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신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잠자는 그 침상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침상이라면 너무나 신령한 잠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너무나 신령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물론 그냥 넘겨버리십시오. 법으로 받아들이면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랬지만 법이 아니고, 사람이 평생 살고 죽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남는 것은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만이 영원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밥 한 끼를 먹는 그것이 영원히 남는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지금 나라를 세월로 분주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여기 지금 집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지금 꼭 여기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기 나오면 물론 좋겠죠. 아니, 대면이든 비대면인지 간에 이 시간 자체에 예배를 못 한다 자체가 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 바쁩니까 이렇게? 나라를 구하러 다닙니까 지금?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지금 뭐 나갑니까? 출마합니까? 그러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우리를 잡아끌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혹은 누가 뭐 시험이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매이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떤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 이 분주한 삶을 조성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신령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 마음에 맺힌 걸 가지고서 쭉 하고 그 맺힌 걸 풀어보겠다고 막 덤빌 때 그것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막 그가 지금 20일 기도하고 있으면 무지무지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다? 사탄의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사탄이 통제하는 우상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에 그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막 주님께 막 땡깡을 부리고 말이죠. 뭘 달라고 막,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사실 군대 가기 싫다기보다도 아무튼 주변 사람이 하도 바람을 넣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주님 군대 안 가고 싶다고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쯤에 답이 왔어요. 답이. 뭐가 왔겠습니까? 제가 격렬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온 답이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씀이 딱 왔는데 그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막 하던 그 기도가 한 방에 딱 죽고 잠잠해 됐어요. 무슨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하라. 그거예요.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무슨 군대를 가고 안 가고 네가 왜 자꾸 개기냐 말이죠. 그때 대학 4학년 이렇게 마치고 너무 나이 들어서 지금 가면 분명히 괴로움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떼고 싶었는데 지금 결국은 보내서 아주 말단부대로 가서 갔더니만 3살 어린 애들이 다 병장 그런 애 아주 그냥 맨날 툭하면 꼬우면 군대 빨리 오지 뭐 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보냈는데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은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그럼 가만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면 춥다 반응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본능이 올라옵니다. 본능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어떤 내게 닥쳐온 그 삶의 어떤 그 정황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소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지금 허락하신 바람이니까 맞아야지.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추우면 추하고 얼른 이렇게 덮어쓰고 바람을 피하는 게 자연스럽지. 네가 무슨 뚝불 장군이라고 또 그 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신앙인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신앙을 가장한 또 다른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항이에요, 반항. 그렇잖아요. 자식이 팔려갔으면 우는 거고 팔려갔으면 나를 바라보는 형들이 미운 거고 그 자연스러운 감정 속에서 다시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의 주되심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감각이 의식이 예수의 주되심을 항상 수용하고 있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단서가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항상 우리는 우리 일상, 우리 육신의 본능에 빠져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서 다시 주를 바라보는 이 전환, 급반전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이 정말 팍팍한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이 빵이 웬 빵이냐 불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팍팍한 빵 한 조각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주권을 그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마른 빵 한 조각 때문에 불평하던 그 어두움의 육적인 그 환경이 순간적으로 신령한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마른 빵 한 조각도 허락하신 주의 주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령한 세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바람처럼 바람이 불어오듯이 예측할 수 없어요. 성령이 불어올 때마다 그 책망과 더불어 예수의 주되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신령한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